자, 1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내가 이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한테는 두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는 겁니다. 참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을 버리심으로써 뭘 드러내냐면 다윗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왕의 연약함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은총 이것에 이 선택의 은총 이거를 또 드러내 보여주신다. 우리가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세워지는 그래서 이것이 또한 은혜로 되어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것이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총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의 역사 속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의 또 깊은 진리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도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선택이 이삭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쌍둥이인데도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야곱 이후에도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속에 이루어집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우림과 둠밈 이게 이제 뭐냐면 제비 뽑기 하는 거거든요. 그 제비 뽑기를 할 때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비 뽑기라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하게 이렇게 한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저는 다윗과 사울에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워진 것을 보면 사람들이 원해서 세우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시고 왕의 제도를 세워 주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벌써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은 벌써 신명기 17장에서 장차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왕을 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벌써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벌써 이스라엘에는 이 왕의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은 인간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워지죠.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은 사울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은총의 선택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울이 먼저 세워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울이 먼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기 위한 선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뭘 줘도 배부른 사람한테 뭘 주면 감사한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배움이 많고
또 권력도 많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한테 이제 이거 드릴까요?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유명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도 있고 이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 주는구나. 뭐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조건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뭘 줘도 막 그걸 받고는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마음에 막 고마움이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은 감사를 표시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총의 선택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값 없이 거저 주시는데 이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 은혜,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의 가치를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내 정도 되면 내가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단순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예수 믿음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울은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그저 단순한 인간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행동은, 또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결국은 이 다윗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모든 세상 만민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라고 말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 뭘 보여주냐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세움을 입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가 선택을 받았다. 이런 말이 얼핏 보면 우리에게는 좀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요,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언약의 역사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그런 독특한 표현이에요. 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성경 속의 역사적인 의미들을 계시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냥 뭐 쑥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바로 그와 같이 사울의 몰락과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왕으로 세움을 입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런 건 성경의 그런 깊이 있는 신학적인 이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걸 청해가지고 그의 아들 가운데에 왕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는 제사를 지내는 척 하면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 오니까 베들레헴이 완전 뭐 들썩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저 영험한 신령한 선지자가 어찌하여 우리 동네에 왔냐? 이게 뭔 일이냐? 뭐 큰 일이 벌어졌냐? 이러면서 이제 다들 그 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이렇게 이제 영접을 하면서 어찌하여 오셨나이까 이제 이러니까 아이 뭐 별거 아니다. 내가 여기서 제사 지내려고 왔다.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둘러대면서 이제 이새를 청하는 거예요. 그 이새를 청하고 이새의 아들들까지 다 청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새의 아들들조차도 전부 다 여호와 앞에 깨끗하게 전부 다 이제 목욕을 하고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단장 시켜갖고는 불렀더니 이제 엘리압을 보니까 6절에 아유 엘리압이 멋지게 생겼거든. 그래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 이렇게 딱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와서 보니까 엘리압이 멋지게 생겼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게 아이락하니까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미련함을 아마 회개했겠죠. 주여, 제가 미련해서 외모를 봤나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들들이 계속해서 지나갈 때 여기서도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봅니다. 이런 것에서도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째 아들인 다윗인데 이 말째 아들은 아예 그냥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으니까 아들을 갖다가 다 불러 모아라 이랬는데 이 말째 아들을 아예 안 부른 거지. 인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 두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 자, 그래 이제 말째 아들 다윗이죠. 12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인 거예요. 이게 은총인 거예요. 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형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간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모두 다 그 자리에 청했는데 마치 신데렐라 같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불렀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빛이 그랬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하나님은 미리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실 다윗이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교훈을 못 얻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런 성경을 기록하고 읽을 때 배우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 속에서,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또한 하나님의 신의 섭리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제 한마디로 사울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히스테리 이런 증세에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을 잃고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중용의 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죠. 행동하는 모든 것들마다 온전치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막 인간적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막 행하면 번뇌가 쌓이는 거죠. 행하는 일들마다. 이런 게 영적 평안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의 육체가 하루도 못 버티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영혼은 완전히 육신에 붙들려 갖고 무너지면 거기에서 엄청난 번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2, 3일 지나면 사람이 이상해지고 한 달 지나면 벌써 이상하게 행동하고 한 6개월 지나면은 사람이 그때부터 미쳐 나가는 거예요. 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다윗이 이제 이 수금을 타요. 이런 것도 뭘 보여주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금을 다윗이 뭐 기타를 잘 쳤네, 뭐 윤형주 닮았나, 송창식이 닮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수금을 탈 때는 이게 뭐냐면 예언의 형식 가운데 선지자들이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곡조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언의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벌써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뭔 노래를 했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를 했겠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했겠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이러면서 이제 그런 노래를 했다 이 말인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뭐 우리 건우처럼 무슨 뱅뱅 돌아가는 그런 노래 불렀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벌써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할 때 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하니까 그 다윗의 노래가 사울의 영혼에 평안을 주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영혼에 역사하는 악령들이 잠시나마 그 다윗의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 속에 악령들의 역사도 제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벌써 뭘 보여줍니까? 이런 것도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이런 게 드러난다 이건 거예요. 이 지금 이 기록의 역사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17장에 자, 이제 다윗이 점차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그리고 다윗과의 싸움이죠. 이게 이제 다윗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4절에 보면 6규빗, 우리가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보니까 거의 이 사람의 장신은 어마어마하죠.
한 규빗이면 이 정도 되거든요. 45cm 정도 되잖아요. 성인의 팔꿈치까지니까 뭐 약 3m라고 해도 돼요. 3m까지는 아니어도 한 2m 50은 충분히 넘고 한 3m 가까이 되는 그런 장신인데 다윗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 되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종이 들에서 막 사자나 곰이 양을 막 물어가면 제가 가가지고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내가지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의 감독이 되니까 사자를 갖다가 종이 찢듯이 그냥 찢어버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으니까 맹수가 양을 물어가도 그 맹수를 잡아가지고는 사자의 갈기를 붙잡고는 그냥 막 사자가 황당했겠죠. 사자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뭐 양 한 마리 물어가면 그까짓 거 누가 자기를 건드려. 그래가지고 유유히 그냥 물고 아마 갔겠죠. 그런데 이리 와. 이래가지고는 잡고는 그냥 입을 갖다 찢어버리니까 뭐 사자는 뭐 황당하지.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싶겠지.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건 제가 늘 하는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이 말을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의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래 가지고는 이제 사울 왕을 설득하고 다윗이 나아가 가지고 이제 이 골리앗과 이제 한판 붙는 거죠. 그래서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런 것에서 벌써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기독교 예정론을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거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교리잖아요. 중요한 교리. 이렇게 해서 단반의 물매로 이 물매는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무기가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지만은 이제 이렇게 목동 양치기 하는 사람들은 이 물매가 야수를 쫓아내는데 엄청난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물매를 가지고 한번 해봤다고도 그러는데 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멀리 간대요. 그 사람들은 이게 또 숙달이 돼 있으니까 확 돌리면 제가 인터넷에서 예전에 그래서 물매라는 거 한번 찾아봤는데 하여간 뭐 한 200~300m는 날아간대요. 우리가 활을 쏘면은 최소 100m 이상은 충분히 날아가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이 물매는 활보다 더 빠른 거야. 사람이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뭐 박혀버린 거지. 그러니까 뭐 두개골이 깨지고 들어갈 정도니 이 더군다나 장신이잖아요. 머리는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두개골을 뚫고 그냥 머리가 돌이 박혔다고 그랬으니까 맞고 튕겨 나간 게 아닌 거예요, 이 돌이. 약간 빗 맞으면 튕겨 나겠죠. 머리에 충격을 주고는 튕겨 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도 보면 49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박혔다 그랬거든요.
이 물매가 막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진 거죠. 그 큰 거인의 두개골을 갖다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박혀버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거죠. 뭐. 그 충격이 크니까. 자,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여호와의 신의 감동함을 입은 그 탁월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삼손, 우리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이 탁월함이, 행동의 탁월함이 벌써 그 속에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신의 감동을 입어서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18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는 걸 보여주고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있으면 모두가 다 뭐 사자를 잡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영적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